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인데 이맘때가 되면 기대, 기쁨, 그리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늘 이맘때가 되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린 시절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성탄절 기억나시나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뭐가 그렇게 기대되고 설레는지 잘 모르겠어요. 12월 달이 되면 일단 성탄 행사가 준비되어지죠. 주일학교 친구들은 성탄 행사 준비로 굉장히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 장식이 이제 교회에서 꾸며지게 되고 그런 것들로 또 바쁘게 움직이죠. 이 모든 것들 잘 생각해 보면 12월 25일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게 아니라 12월 24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24일 그 전야제, 그 하루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준비되어지고 움직여졌던 것 같아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을 떠올려 보면요, 다 같이 모여서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탄 축하 행사를 했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준비한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어른 성도들과 함께 보고 그러면서 즐기고 기뻐하고, 그렇게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줄 간식 선물 포장하러 따로 떨어져 나가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선물 교환이랑 레크레이션 뭐 이런 거 한다고 또 따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막 분주하게 24일 저녁이 막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친구들이 했던 그 선물 교환과 레크레이션, 캠프파이어 이런 것들이 매년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내 파트너는 누가 될까? 선물을 교환할 내 파트너는 누가 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설렜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분주하게 24일 날 저녁을 그렇게 보내고 캠프파이어까지 다 하고 나면 거의 새벽녘이죠. 그리고 이런 새벽에 이제 새벽송을 갑니다. 새벽송을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온 지역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러 막 돌아다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들어와서 못 잤던 잠을 자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비몽사몽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무슨 정신으로 드렸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튼 막 졸면서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성탄절 저녁이 되면 왜 그렇게 허전한지, 저만 그 허전함을 느꼈나요? 그렇게 24일을 분주하게 보내고 25일 비몽사몽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한잠 자고 일어나서 저녁을 대할 때, 그리고 25일 날 그 밤에 어린 나이였지만 왜 그렇게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뭔가 뒤끝이 찝찝한 느낌이 매년마다 그렇게 들었던지 잘 모르겠어요. 사역자가 되고 난 후에는 성탄절은 그냥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사역자는 성탄절에 치러지는 모든 행사들을 기획하는 것부터 준비하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 일까지 뭐든지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12월 달이 되면 항상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주함 가운데서 정신없이 일을 쳐내다 보면 25일 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야, 올해도 25일 성탄절 이렇게 지나갔다, 무사히 잘 끝나서 감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만 성탄절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이렇게 되짚어 보던 가운데 내 어린 시절 성탄절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내 성탄절이 그렇게 허전하고 허무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 의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 마음이 쏠려져 있었고 다른 것에 내 관심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25일 저녁에 그렇게 늘 허전했던 거였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데 그 예수님 태어나심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어린 시절에는 선물 교환과 레크레이션과 캠프파이어, 사역자가 된 이후로는 성탄절에 치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행사들, 그것들에 온통 마음이 다 뺏겨 있다 보니까 성탄절이 지나고 난 다음 그날 밤은 그렇게 허전했던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참 의미는 뭐죠? 성탄절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 그것이 성탄절의 참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져 있다면 25일 날 밤에 그렇게 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를 이미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내주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쓸쓸하고 외로운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이 다 지나고 나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붙들고 있을 동안에는 그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허전하지 않을 거예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선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스가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 의미가 다시 새겨지는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솟아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이 스가랴 말씀은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러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다시 촉구합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스가랴 전체 말씀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환상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시 배우는 그날, 그렇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래서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 그때 너희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스가랴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 줄 때 스가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 너희에게 임할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에게 임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가운데 임할 이 메시아, 너희의 회복을 완벽하게 이루어 줄 그 메시아, 그는 어떤 분이냐.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시편 2편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9장에도 나타납니다. 32장에도 나타나고요, 미가서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참된 메시아로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없어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거다라고 지금 이사야 9장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서 나셔서 역사적인 삶을 시작하신 그 순간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승천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왕으로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왕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종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내가 진정한 왕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답하시죠.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 통치 가운데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겸손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의로우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 공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 공의로우심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심과 같이 예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본래부터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의를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공의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의, 온전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 죽어 주셨음을 인하여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다 의롭게 되고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그 공의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은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에 대해서 겸손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공공한 상태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이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억압 당하고 착취 당하는 그런 겸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기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권세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겸손이라고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겸손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이미 다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나셨죠. 가난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해코지 당하고 막 이런 모습들은 잘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십자가 지실 때는 어떠했죠? 십자가 지실 때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셨는데,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웃었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겸손하여서 무한히 낮아지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심으로 그들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겸손할 수 있는 데까지 겸손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은 왕이시며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왕이시며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있었던 모든 전쟁들을 다 끊으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여러분, 이렇게 내 백성 가운데서 모든 전쟁을 패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도 여러분 스가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 말씀에 동일하게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답니다. 보습은 농기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말씀하죠. 칼이 없고 창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모든 무기들을 다 쳐서 농기구로 만들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칼과 창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유지되는 참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바탕에 깔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평화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깨고 분열과 분리를 조장하는 그 막혀있는 모든 담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다 허물어 내시고 평화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평화 어떤 게 있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평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상에 물들어 있었죠? 선민 사상.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너희는 아니잖아. 어디시? 이런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방인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 단계 아래로 보죠.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들과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무리로 규정하고 그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대했을 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 보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었겠죠. 이방인들도.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엄청난 담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했던 이 담을 다 허물어 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담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죄에 있는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건 평화가 아니라 불안과 싸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무한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흘려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 막혀있는 이 담도 허물어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완벽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왕으로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도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확실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통치를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그의 백성들이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셨고요, 공의로우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라고요? 오늘이라고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첫 시작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런 분이 너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게 오늘 스가랴 9장 9절 말씀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장 9절 말씀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으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솟구쳐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구나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그런 선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예언만을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만큼이어야 하겠습니까? 서론에서 제가 처음 말했던 성탄절 저녁에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탄절 저녁에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런 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시며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화평케 하셨고 사랑으로 통치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 이유들은 이미 내 안에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실에서부터 기인하는 자연스러운 그 기쁨, 즐거움 넘쳐나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예전에 제가 느꼈다고 말했던 그 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 즐거움, 평안함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